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온종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신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산 예배, 산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마땅히 음양하기에 하나님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니 하나님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서 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가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11월 첫날도 주님께 먼저 나와서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인생의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공포하고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승리하는 이김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더욱 탄탄해지고 강건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영혼 육의 세포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얼마나 기쁜가를 하나님 알아가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을 하게 되면 뭐 헷갈리잖아요. 무슨 신령님께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조금 그래도 가깝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또 풀어올 수가 있냐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 내용을 알죠, 여러분.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헐떡거리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사마리아 새들이냐, 뭐 그리심산에서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심령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잖아요.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예배라면 가짜 짝퉁이에요. 애식이에요, 여러분. 형식이에요. 그건 주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거리고 있는 이 여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때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요. 영과 진리가 뭐냐? 삼위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너네들이 어디 가는 곳곳마다 중심이 뭡니까? 예배의 삶. 나를 기억하고 나를 뭡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일단은 제쳐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을, 내 안에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이 뭐냐?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나야 돼요. 절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영이요, 영.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거듭나지 않는 거죠. 거듭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데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하나님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야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를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요? 예수님 그래 내 말을 믿으라 그래.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람들은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린다는데 다 꺼 해라.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들어온다는 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주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말씀은 하나, 모든 천지는 없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으로 여자애 내 말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이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가지고 모든 부분들 뭡니까? 거짓된 부분들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한다고 두통 안 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니까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바로 곧 이때라니까 이렇게 4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다. 나를 봐라. 내가 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봐라. 나를 보면서도 너는 지금 어디를 보냐?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예? 다른 산을 이야기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봐라. 이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때는요 무엇을 언제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항상 의미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에 칠 때가 왔다.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부활할 때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때가 오겠어요? 주님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들어가 있고 부활도 다 들어갔고 재림도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인 문제예요. 모든 게 이루어졌죠. 이제 재림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때가 오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이때. 예. 근데 이때라는 것은 너네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재림까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라는 거죠. 이때가 이곳에서 드리고 저곳에서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를 보냐 이 말이에요. 뭘 믿고 너네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다 빠지면 가짜 예배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거품을 뭐 하려고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가스를 뭐 하려고 바뀌었어요? 피도 되고 되지도 않고 살도 되지 않는 가스를 뭐 하려고 거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 가인. 희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정성의 희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벨은 뭡니까? 희생의 제사. 덩어리가 있는 제사. 알맹이가 있는 제사.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마음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뭔 성전을 이곳에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자기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깜짝 놀란 유대인들에게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때에 기존의 성전을 대체할 참 성전이 내가 된다.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네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이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를요. 그 예배자를 참다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이 중에서 참다운 예배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목숨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다 거품이에요. 제가 가장된 말을 할까요? 가장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건물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공예배는 100%, 1000%, 1000% 당연히 드려지는 거죠. 공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려지겠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인 예배를, 실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그 훈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예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게 없고, 이게 된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모여가지고, 뭘 우리가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뭘 찬양하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소리만 내어봤자, 전혀 그 울리는 꽹과리다, 이 말이죠.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돼, 덩어리. 그 덩어리가 뭡니까? 진리의 덩어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 여러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정말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영과 진리는요 하나의 관사예요. 관사로 묶여져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 그래서 영과 진리는요 하나의 단어예요. 관사예요. 영이 따르고 진리가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하나예요. 지금 묶여있는 관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영과 진리는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요.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누가 계셔? 성부 하나님 계시는 거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요 삼위일체를 전폭적으로 다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는 게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가지니까. 이런 것처럼 영과 진리가 성령님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진리를 행하고 살아간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진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교처럼.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 변화되어진 새 생명 주시는 분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옛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옛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예배에 둡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두는데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뭐냐?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매개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놀면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사람은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장사를 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직업 전선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밥을 먹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만날 수 있어.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거 없는 곳에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영과 진리 가운데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내가 예배를 싫어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찬양을 해도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최우선으로 놓은 자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주님은 그냥 샅샅이 뒤지고 다녀요 지금. 성령은요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예배 받으시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나 네 모른다 그래요. 니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너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 그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었대, 주님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했느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왕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3일께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 노고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매일매일 나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러한 것을 알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에덴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셔요? 에덴 동산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무슨 열매들이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무슨 보석 같은 그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생수강이 흐르고 보석이고 뭐고 그랬을까요? 12실가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말이에요. 임재가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임재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내산에 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내 것이 나옵니까? 고개 숙일 뿐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무슨 삶이냐? 예배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월십이에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의 뭡니까?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방황한 곳에, 방탕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당연한 곳에 쓴다 이 말이죠. 오직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상징적이었던 거 선악과, 이 선악과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언약은 딱 하나요. 너 먹는 날은 죽는다. 내 말을 들으면 산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십계명 어디가 있어? 딱 하나였어. 다니엘 언약이 있어. 한 가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신다 이 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아담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창조자야. 네가 창조자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자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거기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니까 뭡니까? 썸뜻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돼서 삽니까?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주권자가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해놓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주권자.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유일한 계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단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죠. 나와 교제하자.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깨져가지고 네 어디 갔느냐 찾는 거예요.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죠? 근데 너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네 어디 있느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단절돼 버렸다 이 말이죠. 언약을 어긴 순간. 언약을 어기니까 쫓겨나죠. 정령 죽는다고 해서 죽잖아요. 쫓겨난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을요 그 다음 계명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하나로 요약이 돼요. 뭘로 요약된 줄 아세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네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뭡니까?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라는 게 뭐냐? 월십 섬겨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축복이고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일한 축복과 조건을 여러분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해버린다? 여러분 감기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배하는 자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요. 몰라서 그러지. 거듭난 자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래. 주님 앞에 가면은 야 그것이 그렇게 축복이었구나. 아시고 세상. 그냥 사람은 잘 몰라.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가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몰라. 그때 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한다 해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빨리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겠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간을 전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선홍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렀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혼이 단절돼 버린 거죠. 영원한 생명이 단절돼 버린 거죠. 그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여러분 그걸 잊기 위해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자 예배. 내가 꼭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파이프 끊어진 파이프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서 너희들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피를 그냥 흘려버리겠다. 희생의 그냥 피를 내가 다 흘려버리겠다. 단번에 흘려버린다.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죽어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들 끊어진 것이 그냥 이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희생의 제사로 그 값으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벨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월십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찾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캐릭터가 특성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주시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 뭔 까닭입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고는 임재를 빼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임재해 주시는 것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캐릭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배자가 끊어진 건 여러분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 아니죠. 예배자 아니죠. 흉내만 내는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사람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이나요? 사람 말을 거들어야 앵무새가. 근데 사람인가요? 앵무새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뭡니까?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지음 받고 제일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쉼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작품이거든요.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나요? 매일 예배 드리시나요? 제가 광고해야지 예배 드시나요? 안 하면 안 들으시나요? 아니,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왜? 거듭나야지만 여러분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배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당연히 들으시죠. 꼭 해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면 안 돼요.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 실제적인 주권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쁨이 돼야죠. 예배드림이 힘들다. 아이고 곤욕스럽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뭐 합니까 여러분? 1시간도 예배 제대로 못하면 뭐 합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난 문제투성이인 인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 24시간 정도 1시간 제대로 못 들고 있어요. 문제투성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아요?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내일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오늘도 못 드리는데 내일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자꾸만 그렇게 밀치죠? 코너로 내일 드려도 된다. 내일 해도 된다. 조금 있으면 돼. 여러분 자꾸 코너로 미는 거죠.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가치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도 물어봐야 되고. 내가 1시간 딱 채웠다고 주님이 받았을까요? 짝퉁, 모방, 가짜, 외식, 형식 이런 주고받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건 다 주고받은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종교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월삭 예배를 11번째 드리죠. 11번째 드렸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변질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승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거듭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로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주께로부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로 왜 안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선악나무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에덴에서 정말 똑바르게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 거짓말 하나로 여러분 죽음을 맛본 거예요. 아담이. 그 거짓말 하나로. 사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를 놓쳐서 목숨을 놓친 사람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자아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아셨어요? 자기 숭배합니다. 하나님 숭배한다고 해놓고 자기 숭배합니다. 자기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에너지가 막 폭발력 있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 자아 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배한다고 해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중심을 봤을 때는 여러분 내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가 이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그 사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잖아요.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예수님 주위에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쓸모없는 예배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돌아다녀 사단들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을요 혼잡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일 것 같아요.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박수 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렇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왜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온 거죠.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숨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생명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진짜 거듭난 예배를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뭡니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커넥시켜주기 위해서, 잇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단절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게 뭐라는 통로를 가지고 옵니까? 예배라는 통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셔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지고 영이 살아나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주님이 보세요. 우리 주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삶, 그렇게 어지럽혀지고 흩어졌던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또 채우시는 그 축복, 그게 뭔지 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2023년 11월 여러분 이제 2023년 또도 2달 남았죠. 딱 2달이야. 딱 꼭지가 2달 남았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잖아요. 11월도 여러분 우리 11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에 여러분 기꺼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왔던 주인이 되어왔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예배 중심대로 살았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삶의 행복이 됩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안 되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저에게 뭐라 하지 말고 주님께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조우수 목사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보면 여러분만 손해요. 맞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요. 안 맞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가셔도 돼요.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못 믿을 사람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안 보고도 믿고. 뭔 말인지 알겠죠?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게 얘기네요. 이제는 내 자신이 주인 되어왔던 삶을 여러분 그 주권을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참 제단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예요. 예배 들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생명인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그래요 안 그래요? 하마스 팔레스타인죠. 여러분 전쟁 나고 있는데 여러분 졸아요? 자요? 죽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오는데 영적인 전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분에게 순종의 삶, 진정한 참 제단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에게 순종의 삶이 오게 돼 있습니다. 순종의 삶, 믿음의 삶으로 화답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배가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된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가 좋은 거예요. 순종이 된다. 예배가 잘 드려진 거예요. 효과가 있다면 이 말이죠. 약 효과가 있다면 약 효과가 있어야지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약을 먹어봐 내성이 생겨갖고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 내성이 생겼어요? 예배에 내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효과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효과 보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있는 초소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셔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아셨어요? 돈을 목숨 지키려 하지 말고 재물을 목숨 지키려 하지 말고 예배를 목숨 거세요. 그게 생명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공적 예배든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든지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분명히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짝퉁 예배를 드립니까? 외식적인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짝퉁 예배는.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9가지 있죠.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게 보여줘요. 예. 사랑하는 저의 성도 여러분, 공예배든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든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짝퉁 예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훈양하시죠. 그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흐르지 않았던 그 혈액이 혈액순환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산 거예요. 살아. 11월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짝퉁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한 번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산 제사고 산 예배라고 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나와 또 만남이 있고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아버지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의 삶이고 기쁨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서 이렇게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날마다 주님과의 교류와 그리고 아버지 영적인 혈액순환이 일어나서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도 하나님 공예배든지 아버지 삶 속에 드리는 예배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